할렐루야.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끝난다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나냐라는 거죠.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데는 동의를 할 수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살기가 어렵더라도 전쟁이 나더라도 기근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지구가 불타고 없어질 것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종이축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 그렇게 동의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 이 지구가 끝이 나는 것,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은 전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지구 인류 역사의 시작이 있었다면 끝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사라지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전염병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인구 지도가 바뀌게 할 만큼 전염병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생기면 경제 구조가 바뀌게 되고 세계의 패권의 구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전염병이 있었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918년에 매우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일명 스페인 독감이라 그러는데 그때의 세계 인구의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천만 명. 2천명이 아니고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남북 간 합해져 있는 조선반도, 이 조선의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1600만 명의 조선 인구 중에서 감염이 몇 명이 되었느냐 하면 742만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에 감염된 사람이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로 감염이 심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 조선에 죽은 사람이 우리 이 기록에 보면 15만 명에서 20만 정도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 온 세계에 확산되었던 전염병이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런 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전염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 동의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전염병에 대해서 뭐 생각할 지를 몰랐어요. 정부에서도 뭐 나라 차원에서도 전염병 대응하고 준비한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게 건강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시기마다 전염병이 일어났었고 그 피해도 많이 있었고 동물의 전염병도 많지 않습니까?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게 뭐 해마다 있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이 심각한 전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세상이 끝이 나는 날이 있다.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 지구가 불타고 없어진다. 이런 말에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그릇된 종말론을 가지고 그릇된 재림론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 거기 미혹된 사람들은 종말론, 재림론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는다. 이 예루살렘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화가 있을진저 를 7차례나 그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들은 척 만척. 화 있을진저 몇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 7번이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르치신 내용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잘 정리를 했습니다. 5단계로 정리를 해두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5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이 뭐냐? 같이 합시다. 세상 끝. 세상 끝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세상은 우리나라에서 난 가수가 불렀던 노래, 전 세계에 유명한 강남 스타일. 이 세상은 강남 스타일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정돈된 예루살렘 시가지를 구경하고 나서 눈이 막 휘둥그레졌어요. 저 북쪽 우리나라 같은 저 강원도 철원이나 삼척 정도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울의 강남에 가보니까 높은 빌딩, 멋진 건물들, 그 잘 정돈된 도시 시가지 이런 것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가지를 구경하고 나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탐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높은 빌딩과 화려한 디자인과 잘 짜여진 조밀한 예루살렘 시가지를 보면서 탐복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도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탐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시가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놓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보고 탐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매우 좋은 건축 자재로 훌륭한 건축물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 돌들은 금으로 황금으로 입혀놓은 돌도 있었어요. 황금으로 입혔다 하니까 돌 크기가 뭐 여러분 생각에 그냥 한 아람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돌 크기는 길이가 11.3m, 길이가 11.3m, 폭이 5.5m, 높이가 3.7m. 3.7m 하면 뭐 저 같은 키는 2배도 안 넘습니까? 높이.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따듬어서 이 성벽을 쌓아요. 그런 성벽을 쌓는 돌이 황금으로 덮여진 것도 있고 황금으로 덮여지지 않은 돌은 순백색 하얀 색깔의 돌이 전부. 그러니까 이 강원도 철원에서 살다가 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남에 가보고는 탐복을 한 겁니다. 그곳에 장식된 금으로 장식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도예지 나가보면 조형물이죠. 조형물. 어떤 조형물은 베이스를 깎아서 만든 조형물도 있고 어떤 조형물은 철이나 동을 가지고 만든 조형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어떤 조형물이 있었느냐 하면은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 조형물이 있었어요. 황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크기가 작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 포도나무에 여러 개의 포도송이가 있는데 포도송이 한 개 크기가 우리 사람 키만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포도나무 여러 개의 포도송이가 맺혀 있는 그 포도나무 그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의 포도송이 우리 사람 몸집만 했으니까 그 조형물이 얼마나 우상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탐복을 한 거죠. 이런 예루살렘 시가지와 시민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신고 다니는 신발이나 그들이 입는 옷의 패션이나 또는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커피가 이 강원도 철원에서 자라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볼 때는 딴 세상이야, 딴 세상. 상상도 못 해본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자기들을 제자들을 강남 스타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자랑하고 생활하는 곳은 저 갈릴리 삼촌이지만은 우리는 이 예루살렘 강남 스타일 꿈도 못 꾸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지만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면 우리가 바로 강남 스타일 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런 강남 스타일을 이룰 수가 없어서 생각도 하지 않거나 이룰 수는 없어도 동경을 하고 또 희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강남 구경시켜준다고 데려간 거 아닙니다. 강남 스타일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강남 스타일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 강남 스타일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신앙 좋은 것처럼 외식하면서
이권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들의 이권에 해가 된다면 선지자도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강남 스타일,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 강남 같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건 별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 어마어마한 건물들, 그들이 먹는 음식들, 그들이 마시는 커피, 그들이 입는 옷을 보면서 탐복하면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저런 강남 스타일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남 스타일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역시 동경의 대상이 되고 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의 길을 지나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 문명을 보면서 우리도 도시를 하나 건설하자고 하는 것이 바벨의 탑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남 스타일을 동경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데 세상을 동경합니다. 세상을 보고 눈이 흉물해지고 탐복을 하고 마음이 확 당겨지는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에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시가지를 보고 기대감을 가지는 이 제자들에게 그 화려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시가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참 신앙은 없고 믿음 있는 척만 하는 이 예루살렘 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7차례 말씀한 것을 너희들은 기억이 안 나나?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 전에 이 예루살렘 시가지 오직 이권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이권에 해가 되는 거라면 선지자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도 말했던 건 너도 기억 안 나나?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 눈에 안 보이나? 그 말이죠. 강남 스타일이 눈에 확 들어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런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 강남 스타일의 눈을 뺏겨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세상에 끝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아멘입니다. 아멘이 우리말이 아닙니다. 우리말은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은 성경의 원래의 말입니다. 성경 원래의 원문의 말이고 우리말로는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말고 곧바로 산으로 도망해라. 18절 말씀에 대해서는 들에서 일하다가 뒤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가지 말고 곧바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심판이 무서울 것임을 예수님은 예고했습니다. 이 예고대로 예수님이 때 이 말씀을 한 시점부터 약 30여 년 지나서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불이 타니까 이 돌에다가 붙여놓은 금이 녹아서 흘러내려가지고 돌 밑에도 낑기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돌 밑에 낑겨있는 그거 긁어내려고 지렛대를 가지고 그 큰 돌을 들무게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금을 긁어내려고 그 성벽의 돌 위에 돌 하나도 포개서 있는 것이 없도록 해버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눈이 희둥거려지고 마음이 확 당겨진 강남 스타일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멸망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만 당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742만 명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15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도 오늘날에 있을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에 있어서는 세계 제1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전염병의 역사 정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엄청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대비한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70년 전에 있었던 한반도의 전쟁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기들로 서로 대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날 새벽에도 또 탄도미사일 발사 2번 했다고 또 안 떴습니까? 이래도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뭐냐? 강남 스타일,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옷 사 입는 거, 여행 가는 거, 노는 거, 먹는 거, 강남 스타일과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 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에 해도 달도 별의 빛을 잃고 우주 전체계를 지탱하는 힘이 사라져서 모든 별들이 떨어지고 모든 별들이 다 떨어지고 끝도 없는 곳에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지구가 불타고 사라집니다. 6절, 7절, 8절에서는 전쟁, 기근, 지진의 소문이 듣겠지만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지진, 우리 근간에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한 번만 다리가 후들후들 들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그리고 한 번 더 일어나니까 막 지진하면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심각했죠. 그런데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려 죽일 것이다. 10절에서는 그리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실족하여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리라.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지만 이 일이 너희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 자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놓고 믿는 자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 고발하고 재판받게 하고 그럴 때가 오는데 그럴 때에 너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 말들, 그것은 다 교회 집사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협박하고 공격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법에 없는 말을 해서. 여러분, 오늘 코람데오닷컴 제가 잘 안 보고, 이건 코람데오닷컴은 우리 고신 목사들이 주축이 대하는 건데, 좀 좌파 쪽이에요. 그래서 전혀 안 보는데, 이번에 코람데오닷컴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 사회와 언론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회에다가 책임을 떠는 일을 너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쫙 내는 거죠. 통계. 코로나 감염병에 감염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감염된 사람이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 몇 명이냐? 144명이에요. 144명. 전체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냐? 0.001%. 통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어제 터진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호 이단인데 이단이고 교회 아니라니까요. 신천지를 불러이고 그렇게 지난주에 언론이 막 공개하고 했던 서울 사랑의 교회 한 명도 지금 감염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떼거리를 모여도 너무 교회를 이 공격을 많이 하는데 믿는 자들이 믿는 자를 고발한다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고신 목사들 중에서도요, 너가 감염되고 너가 책임지라, 너가 구상권 돈 다 내라, 이런 문자들이 막 수없이 올라옵니다. 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참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믿음을 칭송해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모든 것이 불에 타리라. 우리는 이런 세상 끝의 환란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선진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좀비라는 영화, 우리 젊은 분들은 다 봤겠습니까? 좀비라는 영화. 좀비라는 영화를 보면은 전염병이 어떤 병인지 진짜를 가는 병입니다. 그 영화라는 것이. 그 영화가 전 세계에서 매우 많은 관람객들을 모았거든요. 엄청난 관람객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좀비와 관계된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보고했지요.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에 대하여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이 세상 끝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도 세상 끝에 대하여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 제자들처럼 강남 스타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오늘 맛있는 거 먹나? 누가 오늘 누가 좋은 거 하나?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이 있다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세상 끝이 있는 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세상 끝이 있음을 믿는다. 아멘.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세상 끝이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자기 개인의 끝이 있는 것도 믿어야 되고, 자기 개인에게도 끝이 오는 걸 꼭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것도 꼭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이 강남 스타일 같은 예루살렘 시가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을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대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짓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4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할 것이다. 2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말세에 있는 여러분, 세상 끝에는 미혹하는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여러분 미혹당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당하지 않아요. 신천지에 당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똑똑하고 야무지고 배운 게 많고 건강하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고. 신천지가 뭡니까? 이만희 인간 사람이 성경에 약속한 약속의 목자이다. 그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며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영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만희가 하나가 되어서 이만희가 예수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그게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어떻게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넘어간 목사들이 수룩하고 장로, 집사, 권사들이 수룩합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에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에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 말에 넘어가서 거기에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 말에 그걸 믿어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세는 세상 끝에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주는 안상홍입니다. 안상홍이는 죽었습니다. 안 죽는 게 아닌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상홍이의 세 번째 부인 장길자가 교주가 됩니다. 이 장길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안상홍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노? 아버지 하나님은 있어도 어머니 하나님 없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당연히 있는 거지. 이러면서 안상홍이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 말에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이 넘어가 있습니까 지금? 미혹의 영에 미혹을 당하면 얼토당토 안 하는 말에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는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 같이 합시다.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철저히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믿음을 가져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 끝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같이 합시다. 준비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세상 끝이 다가오면은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40절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41절에서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내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머리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밭에서 같이 농사 짓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 끝날에 준비된 한 사람은 천국으로 내려감을 당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버지든지 아들이든지 준비 안 된 사람은 지옥불에 갑니다. 그 말입니다. 엄마와 딸이 같이 맷돌을 가는데 믿음이 준비된 엄마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데려가지만 믿음이 준비 안 된 딸이라면 엄마는 데려가는데 딸은 지옥 간다. 그러므로 42절에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45절에서 51절은 그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은 주인이 종들에게 집안일을 다 맡겨두고 멀리 떠났습니다. 종들 중에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종들은 머리를 굴립니다. 주인이 더 빨리 오겠나? 이 생각에 먹고 마시고 놀고 나쁘지 하고 방탕하게 지냅니다. 어떤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주인은 도적같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떤 종들은 그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방탕하지만 어떤 종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자기 일을 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세상껏 이 완전한 멸망의 날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종이 뭐 주인이 밤에 온들 낮에 온들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삶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생기는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환난날이 안식일에 도망가야 될 정도로 안식일을 못 지키는 그런 환난이 안 되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환난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라는 것은 이 전쟁이나 도망을 가야 돼, 피난을 가야 되는데 추워서 피난 가기가 어려운 그런 때에 환난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이 주기도의 기도 내용을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그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습니다. 화요일에 우리 업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밖에 있었는데 이 업장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예절 있게 지혜롭게 말씀을 하는지 내가 나중에 다 내용 듣고는 아이고 내가 오늘 업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막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화한 거는 뭐겠습니까? 하도 위에서 졸라대니까 우리 진장에서 뭐 10명, 5명 모이는 교회가 5개 예배 드리고 5교회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 중에 유일하게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뭐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은 3층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배 드리라는 말, 드리지 말라는 말을 안 하고 목사님 넓은 교회 앞에 4차선 도로 내는 거 원래 예산 100% 확보해 놨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 언제 합니까 하니까 빨리 해야 안 됩니까 이러니까 지금 공무원을 전부 인력이 막 코로나 때문에 다 나가고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최우선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지금 우리 전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넓은 교회가 2주간만 좀 예배를 참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정을 하는 사정을. 이게 뭐 큰 소리를 치거나 뭐 나쁜 소리를 하면 제가 한마디 딱 하겠는데 좋은 말만 해야 되니까 제가 다른 말을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업장님 제가 기도를 하고 결정난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는데 목요일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요일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교회 뭐 필요한 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니까 뭐 소속이 있습니까? 교회 소속하면 해드릴까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한번 제가 교회 한번 가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 보시라고 제가 밖에 있었는데 제가 4시 반쯤 교회에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4시 전에 교회에 올게요. 4시 전에.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우리
목사님 전화로 받기에 제가 4시 반에 약속을 했는데 하니까 업장님 옆에서 제가 4시 반까지 기다리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바쁘신 분이.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와서 4시 한 15분 정도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한 40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한마디도요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말을 안 했습니다.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댐댐이가 귀한 그런 분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면 면전에 대놓고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예배를 안 드리지요 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해가지고. 그런데 한마디도 한 40분 동안 앉아서 대화하는데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하기를 7가지 수치만 잘 지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수치를 우리가 시청에서 이야기하기 전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니까 오니까 다 꽂혀놨디요 말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강경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강경만 좀 잘 띄워주면 좋겠다고. 우리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간 스티커를 갖다 앉는 자리에 꽂혀놨어. 오늘 그게 뭐 앉았거든. 오후에 시간부터 앉는 자리. 가족은 같이 앉아도 됩니다. 가족은 늘 같이 사니까. 빨간 스티커 3개 딱 붙이면 그 자리에 앉으면 감격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거나 반발할 수 없는 구별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오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세상 끝날이 우리에게 대한 도리어 구원의 복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구원의 복을 완성시키는 우리의 죄된 몸을 벗고 영원히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느 집에 종이 하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이 종이 좀 어리숙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장난삼아 종을 불러가지고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야야 이 지팡이 들고 나가가지고 너보다 더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거든 그 지팡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지팡이를 받아 들고 주인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준비를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뭐 죽는데 무슨 준비를 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님이요 동물도 겨울이 오면 겨울 준비를 합니다. 식물도 겨울이 오면 겨울 준비를 합니다. 며칠을 여행 가는 사람도 여행 갈 준비하는데 이 세상 떠날 준비를 안 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갈 준비를 안 한단 말입니까? 세상 참 내 이때까지 살아봐도 주인님만큼 어리석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러면서 지팡이를 주인한테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개인에게 끝이 오고 있다는 것. 이 세상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여행 준비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갈 준비, 세상 끝을 준비하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줄이게 하겠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어드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큰 나팔의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살게 하는 세상까지 우리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아무것도 두려움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됩니다. 이 세상 강남 스타일에 눈길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이 강남 스타일 예루살렘에 신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강남 스타일에 마음 뺏겨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마음 뺏겨 살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이 완성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오늘의 시련도 이기고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늘푸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 귀에 세상 끝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남 스타일만 눈에 들어오는 우리에게 다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 끝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말세에 믿음 생활 충성스럽게 잘하여서 준비 잘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환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슬픔 있는 자 있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는 자 있습니까? 병을 가진 자 있습니까? 주님, 만병에 으스러지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원의 기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